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언어를 선택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형제들과 이웃과 대화하기 위하여 말을 배웁니다.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속에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배워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 부모님과 대화하고 우리 이웃과 대화하고 그래 대화하면 그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입술의 말로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파괴가 오고 절망이 다가오기도 하고 축복이 다가오기도 하고 굉장한 능력이 말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도 말을 통해서 여러분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에 기쁘고 즐겁고 소망찬 것도 말로서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움도 말로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은 대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켜서 하는 말이 있고 마귀가 우리에게 사주해서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두 나라 언어가 우리의 주위에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마귀의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는 구원을 받기 전에 사용하던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속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혀 성경 말씀을 안 쓰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세상 말은 사라지고 천국 말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마음에 우리가 깨닫고 난 다음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구나 우리 가슴에 숨겨 있다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굉장한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고 그로 통해서 우리 뜻을 표시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안 쓰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용서와 의로움을 받은 사람,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와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마음에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그러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입에서 하늘나라 말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는 그 구원 얻은 하늘나라 말이 나와요. 죄가 용서받고 의로움을 얻은 말이 나오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 받은 말이 나오고 치료와 건강을 받는 기적의 역사에 대한 말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은 하나님의 은총의 말도 나오고 부활 영생 천국에 가는 말도 입에서 술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하늘나라 언어가 구원받은 사람은 넘쳐나오는 것을 늘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운명을 창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운명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그 운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하시고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운명을 좌우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말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로 4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올바르게 말을 하면 몸 전체를 굴레 씌워서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이 지극히 적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가 짐승을 재갈 물려서 이끌어가고 큰 배라도 키로서 배를 조종해가는 것처럼 혀를 가지고서 말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해 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혀로서 말한 그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말이 무의미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에 있는 말을 입으로 뱉고 난 다음에 말해버렸으니 나하고 관계없다, 천만에요. 말이 일단 내 입술을 떠나서 나가면 그때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 말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하나님 뜻을 쫓아 생산적인 말을 하면 그것이 나가서 생산적인 일을 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의 말을 파괴적으로 해놓으면 그거 나가서 언제나 파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을 중요하게 하면 많은 일에 큰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적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세계적인 문호 섹스피어도 인생을 망치지 않으려면 자신의 말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을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중간에 숨어있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을 유도하는 말을 사용하게 하시고 또 마귀는 어두움을 불러오는 말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5절 6절에 이와 같이 혀도 적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우리에게 잘못 전달되면은 큰 화재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지옥불로 소리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이 타야지 지옥불에 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혀를 조심해야 된다. 그거 언제인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혀를 마음대로 내버려 놓고 나가는 대로 하라면 혀는 생명보다도 마귀를 이끌고 와서 우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혀를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는 원리로 우리에게 설명한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씨는 심는 그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서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씨를 심어놓고 난 다음에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안 나오지 싶어도 씨는 납니다. 그런데 무엇을 심든지 결과는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법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밭이 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심어놓고 미움이 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심어놓고 화가 나오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적을 믿고 심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터전에 뿌리는 씨앗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기도하도 그렇고 부모와 형제,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마음이 밭입니다. 그 마음의 밭에 우리 입에 말로서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말을 해서 내 가슴에 씨를 뿌리는 것도 있고, 친구들이 내 마음에 씨를 뿌리는 것도 있고, 부모들이 마음에 씨를 뿌려주는 것이 있는데, 세계적인 위인들을 보면 대개 할머니나 어머니가 씨를 뿌린 그 씨가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위대한 인물이 되게 만든 케이스가 많습니다. 우리는 누가 심든지 마음속에 씨를 심습니다. 말은 마음 터전에 뿌리는 씨앗인데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말이 우리의 입을 떠나면은 책임이란 추가 달린다고 말했었습니다. 일단 말이 내 입에서 떠나면 이루어져야 될 추가 달려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과 결과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5만 분 내지 6만 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입에 5만 가지 6만 가지 일을 하는데 그 말을 이웃 사람 들으라고 하기도 하고 나의 들으라고도 하는데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이웃이 나의 마음밭에 뿌리는 말씀의 씨를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것을 마음에 열어놓고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이웃 사람이 말한 씨가 열매를 맺어서 온갖 잘못된 것이 일어나기가 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 바탕에 씨를 심는데 잘못된 씨를 심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웃의 나의 마음밭에 뿌리는 말씀의 씨앗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받는데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말은 그 자식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한평생에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운명과 다른 사람의 운명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뿌린다는 것은 굉장한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듣더라도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서 인생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믿고 믿으면 말하게 됩니다. 말하면 그것이 여러분 생활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꿈꾸고 믿고 말하자. 그렇게 하면 그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 굉장한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보고 여러분이 직접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슴 속에 그것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부모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면 어릴 때 그 말이 심어져서 나중에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도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용기와 격려의 말로서 자녀들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선생이 우리에게 뿌리는 씨앗도 마음속에 받아들여 자라게 하고 환경에 뿌리는 잡초의 씨앗도 많이 받아들입니다.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환경에 마음대로 뿌리는 씨앗을 받아들여서 운명을 그르치는 일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 12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의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샘에서 상반되는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 잘 압니다. 단물과 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알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씨앗을 심어 놓으면 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못되고 마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 콩은 콩을 심고 팥은 팥을 심고 벼는 벼를 심고 보리는 보리를 심고 잘 간추려서 심어야지 잡초를 심어놓고 좋은 씨앗이 맺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기르는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온갖 잡초를 심지 말고 한 가지, 한 두 가지만 심더라도 집중적으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에 있는 집에 대접을 받으러 갔는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한다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애를 쓰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확 딱 일어나가지고서 부엌에서 방문을 확 열어제끼면서 주님 보고, 주님, 이게 뭡니까? 나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한다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 이 마리아는 앉아서 말씀만 배우고 있으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마리아를 명령해서 언니를 도와서 음식 좀 만들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고생하나 한두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 일 많이 벌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한두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열심히 하라. 그것이 성공을 가져오는 비결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날 아주 머리가 좋고 총명한 사람이라도 너무 많은 일을 벌려놓으면 그 일에 잡혀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들이 내게 말을 뿌려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의 마음밭에 씨를 올바르게 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긍정적인 말은 남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보고 너 훌륭하다, 너 지혜롭다, 너 건강하다, 너 장사 잘한다, 그런 효과적인 시인을 하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을 얽어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칭찬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해야지 자기가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정탐을 하는 사람 12명을 택해서 모세가 보내어서 정탐하고 오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고 와서 그 긍정적인 말로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은 우리 먹거리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다른 10사람은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성벽은 높고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우리는 전쟁을 하면 진다. 우리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힐 것이다. 긍정적인 말도 남고 부정적인 말도 남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한 것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요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으로 시인한 결과로 이 두 사람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꾸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지 말고 말로써 여러분 인생을 이 자리에서부터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인생부터 바꾸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고 인도해 줄 인생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이 여러분을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자기가 자기에게 뿌리는 씨가 인생 항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지 않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완전히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에 대한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로 29절에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나쁜 말을 하면 그대로 들은 대로 해주고 좋은 말을 하면 그대로 좋은 말을 들은 대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음속에 심어서 입으로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4편 12절로 13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입술로서 우리에게 심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심어주는 것도 있고 친구들이 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혼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아침에 깨어났을 때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을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한 비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과거에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 지금 옷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서 바라는 것이 뭡니까? 가슴 속에서 기대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십시오. 그냥 하지 말고 그림을 깨끗이 그려보십시오. 마음의 기대를 그림으로 보시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흥얼거리고 노래하듯이 흥얼거리고 다니면 그것이 나가서 내일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내일 오늘과 같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아진 삶을 살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있느냐? 여러분 가슴 속에 지금 들어앉아 있습니다. 씨가 되어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내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내 가슴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등한히 보지 말고 깊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관심을 가지고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훌륭한 교수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세일스맨도 되고 원하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망찬 꿈을 꾸며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말을 하고 말의 고백이 소망이 넘치도록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